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난 50년 기둥교회와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삶이 힘들었지만 오늘을 맞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작품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둥교회가 더 큰 기둥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단단한 기둥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 전하기 원합니다. 기둥교회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기둥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에서 비롯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라고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둥교회 창립 50주년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간 기둥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년 동안 기둥교회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섬겨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날, 이 멋진 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신은 맞으셨나요? 백신은 맞으셨나요? 네, 맞으신 분들 뒤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고 맞으실 분들도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여럿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각각의 교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 같은 대부분의 편지 글에는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 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밝히는 게 바울 서신을 작성하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글을 쓴 자신에 대해 밝힌 다음 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되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한참이나 이야기한 뒤에 7절에 가서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빨리 복음을 말하고 싶을 만큼 바울은 복음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우리 기둥교회도 기둥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야 합니다. 기둥교회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둥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 계획하는 것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복음을 먼저 말했던 바울처럼 기둥교회도, 기둥교회 성도들도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복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음악 연구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33살부터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때 대중음악에 심취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활발하게 찾아 듣는다고 해요. 20대가 되면 새로운 노래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남성의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여성의 경우는 40대 초반에 이르면 자기가 듣던 익숙한 음악만 듣는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나 상품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더라도 투자 비용 또는 귀찮음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기존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을 자물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데도 그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둥교회도 익숙한 것, 늘 보고 해왔던 것이 더 좋고 더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증축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물쇠처럼 딱 걸어 잠그고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관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둥교회는 순결한 교회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 더 크게 합니다. 순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지요.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순결은 죄짓지 않기 때문에 갖는 순결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순결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성에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 죄 용서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라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회는 순결한 교회와 함께 단결한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단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힘만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결해야,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순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와 함께 즐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 나 즐거워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에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감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뭐죠?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무슨 일이 잘 되어서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채워진 것, 넉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많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더 크게 아주 확신 있게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과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창립 기념주일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1977년 3월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1년 뒤인 1978년에 당시 기둥교회 이름은 소사중앙교회였는데 거기에 교육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3년 일했습니다. 1981년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러 나갔다가 1985년 부담임 목사로 다시 와서 1995년 담임 목사가 되었고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신분으로 3년, 부담임 목사 신분으로 10년, 담임 목사 신분으로 26년, 기둥교회 목회자로 39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세월의 증거로 이제는 손자 4명을 둔 할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부모님은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셨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거 먹어봐, 저런 거 먹어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는 잘 돼? 건강검진 해봤어? 최근에는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백신 맞았어?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요즘 젊은 것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쯔쯔쯔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나이 들어감에, 표현하기 싫은 표현으로는 늙어감에 남녀 구별이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그렇지 못해도, 잘생겼어도 예뻐도 생기는 주름과 처지는 볼살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기능까지 하나하나 사라지는 과정이지요. 인간은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각종 방송이나 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비법을 전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차피 제한된 삶으로 끝내야 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것 먹으면 저것 먹으면 늙는 것과 죽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양도 잃어가고요, 힘도 빠지고요,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감각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것들과도 멀어져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나 둘씩 잃어갑니다. 연락할 곳도 찾아갈 곳도 없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아예 없어지게 되지요. 상대할 가치,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나이 먹어가는데, 누구나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데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터무니없는 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이 없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모두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게 되지요. 갈 곳이 생깁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연결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죠. 선교회장, 지역장, 속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봉사하게 되면 그 봉사하는 부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왔느냐, 왜 안 왔느냐, 모여라, 해쳐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연락한 사람 많아지고 연락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물론 그러려면, 만날 사람 많아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여 왕년 타령하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만큼 가졌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남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친구가 생기려면 모임에 적응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 사셔야 합니다. 아멘.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거운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염려스러운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난 50년을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들 50년, 100년의 삶을, 100년의 세월을, 100년의 기독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특별히 맥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